할렐루야. 함께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8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함께 찬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들이 예배의 자리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손으로 꼭 안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들도 지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하늘의 힘을 더해 주시는 복된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9번째 있는 시편 1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38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한 주간도 지낼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작게 나라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잘 막아지고 잘 방역되어져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재워지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평안을 되찾게 해주시고 일상을 되찾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온 국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함께 무릎 꿇어 앉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할 때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넉넉할 힘을 얻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나라 곳곳에서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집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지혜롭게 예방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성도들이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갈망하는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바이러스들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일상을 되찾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또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맛보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배되기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5쪽입니다. 10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신앙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일 정한 주정엄궁과 10의 1조 감사, 선교, 비전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심이 선포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심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만 있게 도와주시며 노력하고 애쓴 수고의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형편을 돌아와 주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만 증언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로 또 말씀의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간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 영성 훈련,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영성 훈련인데 3월 한 달 동안은 5분 더 기도하기입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잠재워지고 또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도록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답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5분 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홈커밍 데이에 대한 간구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동료 가운데,
또 주변 이웃들 가운데 이런 분들, 그들이 정말 있어야 될 집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 아닙니까? 바로 그곳으로 홈커밍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날입니다. 기도로 또 이렇게 전도하고 이끌어줄 사람이 누군지 살피면서 여러분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무리되고 함께 모일 때, 그때 홈커밍 데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성경 일독 네 번째로 박희경 집사님 읽어주셨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각 가정과 생활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또 금요 그레이스 워십 영상으로 예배 말씀 올라갑니다. 또 매일 새벽 기도는 음성으로 여러분 올라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 들으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우리 보백교회 채널을 성도님들이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여러분에 대한 신앙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보백교회 채널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준비한 채널이니까 영상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보백교회 채널 추가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보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원하지 않게 자가격리를 당하는 듯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매우 답답하고 또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또 원망과 불평이 갈수록 쌓여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같은 곳에서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단순히 우리 육체에 들어오는 외부 침입의 바이러스만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이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외출 못하시고 주로 가정 안에서 생활해야 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성도님들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함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들 역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언제 우리들에게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꼭 하나님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장애물들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공급해 주신다면 내가 참 신앙에 큰 유익을 얻고 있다, 믿음에 큰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평안하고 잘 될 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곁길로 나아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의 본보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들은 본보기라고 할 때에는 꼭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본보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본보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출애굽 백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지금 본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절부터 9절 10절도 계속해서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이런 걸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런 사람들처럼은 살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에서 주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우침을 받도록, 여기 깨우침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의식 세계가 훈련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이 먼저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선배들의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 모든 훈련들을 하도록 이렇게 기록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우리가 꼭 본받고 따라가야 될 좋은 본보기도 있지만 이런 본보기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의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방을 위한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내놓고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마스크를 좀 저렴했을 때, 이런 문제가 시작할 때 미리 예측을 하고 막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마스크 샀던 값에 몇 배씩,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5배를 붙여서 판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보기를 볼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따라야 할 본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자신의 필요와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손에다 자기가 손바느질로 만든 마스크 20개를 가지고 와서 그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직원이 아무리 우리는 안 필요하고 할머니 그거 쓰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할머니는 굳고 그것을 드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이 전화를 드려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평소 직원들 도움을 많이 받았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공무원들이 매우 분주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고. 저희 집에서 쓰던 재봉틀이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좀 보기는 싫지만 손바느질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가져왔다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한몫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나누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부류 가운데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사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위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또한 기회라고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만하고 또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바른 길을 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채우고자 분주히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받고 따라가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주변에 힘들어하고 분노가 있고 다 가슴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뿐만 아니라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피해야 될 본보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랜 시간이 아니지만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나아가지요. 그리고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보여주라 라고 이렇게 아론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먹고 마시고 어느 정도 흥이 돋아 올랐을 때 일어나서 뛰놀며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후반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앞장서서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서 되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지체되니까 그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하고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또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며 뛰러 놀았다는 것입니다.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상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냈던 모세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 겁니다. 시간이 지체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뭘 해주느냐,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들마다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좀 더 편한 것, 또 우리들에게 좀 더 안전한 것, 우리에게 그리고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좀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약 3,000명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곳곳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짚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순간에도 내가 너희들을 부자 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더 부자가 되는 것, 좀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물려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지켜지는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세상의 우상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예가 또 나오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음행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음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바알의 부올 앞에서 모압 여인들이 예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 부올을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자신들의 신 앞에서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창기들의 유혹을 받아서 음행을 하며 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 앞에서 할지라도 그냥 음식 먹고 이러는 것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상에 바친 재물 먹어도 상관없고, 또 우리의 육체가 쾌락을 위하여서 음행을 행하고 또 어떤 길을 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알보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까? 그날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왜 그들을 심판하고 목숨까지 빼앗아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밖에 돌아다니시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가정 안에서만 있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근히 음란한 생각, 그리고 세상 여러 가지 가치관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문화들 하나하나 우리가 분별해내고 또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음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런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호르마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허락되지 않자 이들은 광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게 만드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을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도 굶주려서 죽지 아니하도록, 배고파서 힘들지 않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고 양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별것도 아닌 거, 하찮은 것, 왜 우리에게 그런 거 먹게 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 거죠. 이 사건을 기록한 시편 78편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광야 길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요, 먹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자재로 외출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맛있는 음식 언제든지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외출할 수 없고 집에 계시다 보니까 집 밥만 해서 드시니까 조금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좀 돌아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집밥만 먹다 보니까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음에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신 게 그게 무슨 음식입니까? 왜 이런 하찮은 음식 먹게 만드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마사 무리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때문에 그들이 그때 원망했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내 입맛에 덜 맞고 좀 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조금 맛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것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것 주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하찮은 것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시험하지 않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 탐욕 때문에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시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속에 욕심을 살피면서 그 탐욕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원망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사건은요,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곰곰이 살펴보니까 모세와 아론만 막 사람들이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도 같이 고생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같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우리도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이렇게 높이느냐고, 우리도 다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아론만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향로에 불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고라 자손 가운데 250명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릅니다. 함께 모이게 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 고라 자손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땅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이 250명이 땅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땅이 딱 지진으로 벌어졌다가 다친 것처럼 이들을 심판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회막문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요, 이제 막 원망을 하는 게, 그게 지금 오늘 방금 읽은 이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를 잘 다스려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는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냐고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원망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한두 사람이 250명으로 원망하는 사람들로 확장됐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되죠. 여러분, 전염병이 돈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14,700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질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조직, 건강한 사회, 건강한 어떤 기관들을 이룰 수 있도록요, 기관마다 권위를 주시고요, 나름의 직제를 허락해 주시고요, 또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한 일이 있어도 참고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도가 넘어서면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고라 자손 250명을 땅을 열어서 삼키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들의 본보기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원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도 훈련이라고 하죠. 내게 없는 것 찾으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감사가 나오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돌아보기 시작하면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교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돈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도 자꾸 우상의 재물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같이 옆에 있으면서 공유하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문제없어 이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은 몰아쳐 왔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 증거에 애썼던 바울도요, 여러 가지 환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마다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했죠. 심지어는 채찍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권면하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거리라고 하면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어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정면 돌파해서 뚫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피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피할 길을 내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6절에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산이 뭐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들 좀 내려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혹시 기웃거리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는 없었는가? 회개하십시다. 세상 쾌락과 세상의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음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울고 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진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과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열심히 방역과 예방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하여서 애쓰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렇게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어지며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지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불편함이 있고 자유롭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염병처럼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마음의 보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당국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보태어서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한 주를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평안을 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감당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피해야 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지내는 동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1호 교통 충만의 역사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한
주의 자녀들, 가정, 산업, 일터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 나라의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